어, 함께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단어는 generate입니다.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신이냐면 교회는 성도를 발생시키고 성도는 삶 가운데 교회를 발생시킨다 라는 뜻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세 번째 가치관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주인 되심에 관해서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성령에 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삶과 교회에 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단순히 한 건물이 세워지고 한 집단이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가 세워져야만 교회의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였으면 그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배운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에 진짜 가치와 영향력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완벽한 건물과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지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잘 길러내지 못해서 문제를 만났던 교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구조, 완벽한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 소위 성도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가 그 교회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스크린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약간의 잠을 깨기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었어요. 제2의 로마. 로마만큼이나 컸고 로마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들 상관없이 아주 대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는데 에베소에 꽤나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이곳에서 자신의 사역에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 투자했을 만큼 에베소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편지하면서 교회로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보고 있으면 교회됨과 성도됨에 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들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에 바울이 교회됨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단순히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혹은 어떠한 모임을 가져라, 어떠한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중에 약간의 카톡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이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네 잘 살고 있니? 너네 정말 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니라는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어쩌면 반성의 시간 혹은 다짐의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봐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을 발생시키는데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려서 성도가 자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라고 기록되지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의 털을 잡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모임으로 봤을 땐 다양한 이유로 모이게 됩니다. 예전에 지인이었기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혹은 어떻게 소개로 오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다양한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게 되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모인 이유, 교회가 모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모였든지 간에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배우고 그 사랑 안에 각 성도가 뿌리를 내리고 그 삶을 튼튼하게 세워가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박고 있는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모든 요소들이 이 교회에서 배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리고 있는가를 먼저 교회가 신경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장소 혹은 내가 삶의 평안을 누리는 장소, 위로를 받는 장소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교회는 프로그램을 만들지요. 교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모든 것의 목적과 목표는 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모든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든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행사를 하든 집중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교회가 흔들려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도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예배와 목장 모임과 제자훈련과 기타 식사하는 것까지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흐트러질 때 교회의 모습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주일 성수해야겠다, 그냥 예배드리고 퉁 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작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힘써 알고 그 안에 털을 잡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때 오늘은 교회에서 위로받아야지. 위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가장 큰 목적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지.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오늘 몇 장을 꼭 읽어야지. 이런 태도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박을 수 있게. 내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구세금 맞춰야지.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목장 모임을 함께 가짐으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때 진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의무로서, 습관으로서, 혹은 형식으로서 교회에 나오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가 교회이다. 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배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빈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성경의 역사적 사실, 성경의 배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모임을 갖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 되기 위하여 교회를 이룬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박기 위해 내가 예배한다. 내 삶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박아 터를 잡기 위해 내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서로 교제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것이 교회다.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식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목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MT는 아니고 이제 점심과 저녁 함께 거기 수업을 듣는 목사님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약 2달간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열심히 학문에만 전념했는데 반강제적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사역을 어디서 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인기스타. 완전 인기스타.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이 다 저한테 몰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부교육자도 되시죠. 대형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이 2분밖에 없었고, 한 분은 이제 개척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임 받으셔서 하시는 분이었고, 개척한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모든 부사역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핸드폰 번호를 몇 명이 따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막 이제 개척교회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의 그 마음은 개척을 하고 싶으시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개척한 게 큰 축복이구나. 왜냐면 거기 있는 30명 정도의 목사님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관심 있어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꿈인가 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꿈을 내가 이루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약간 주인공이 약간 뭔가 이제 내일부터 학교 갈 때, 다음 주부터 학교 갈 때 약간 다른 느낌이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이게 왜 축복일까 그러면? 어떤 정말 피폐한 부교역자의 삶에서 탈출했기 때문인가? 제일 그분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 이겁니다. 어떻게 출애굽하셨습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인가? 사실 그것보다도 진짜 이것이 축복인 이유는 내가 묵상한 하나님,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르쳐지는 이 메시지를 온전히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서가 아니라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설교를 들으시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 서로 교제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뿌리를 내려 털을 잡는 우리는 이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생시키는 제너레이트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성도를 세웠다면 이제 성도가 삶으로 나아가 살아가기에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발생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려져서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3장 후반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라. 너희가 넓이와 깊이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4장 1절에 와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이 교회의 발생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제자훈련하고 목장 모임하고 거기서 끝이 난다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뿌리를 내린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에 진짜 교회의 목적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상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내가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상황,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혹시 되어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뿌리는 세상에 내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것을 액세서리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일에 듣고 배우는 말씀, 내가 평일에 읽고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가?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고민과 이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에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앞의 문장은 좋아하죠. 너희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계획했어. 그런데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왜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를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지요. 그런데 그 목적은 여러분들 스스로 삶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작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좋으려면 우리는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작품으로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엄청난 막 가서 저 아프리카 땅에 가서 선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기록하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2절부터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온유하고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러한 삶의 태도들이 조금씩 기록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이 막 갑자기 선교지로 떠나고 여러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적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면 저보다도 더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이제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뿌리를 받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걸음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걸음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세상의 뿌리가 잘 안 내려갑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세상에 뿌리 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아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와 결과물과 삶의 은혜와 성령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야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성품과 생각기 그리스도인답게 그 안에 뿌리 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삶의 영역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건 저도 부끄러운 이 영역이지만 가정에서부터 그래야겠죠. 가정에서 옛날에 뭐 유명한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강대상에 누우셨대요. 왜 그러냐면 이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강대상에서 내려오고 집에 가면 목사님의 삶이 워낙 사모님을 괴롭히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이불을 깔고 누우셨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그만큼 목사들조차도 가정과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렵죠.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직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우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내 재정이 쓰여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일치하는가? 그 사랑 안에 뿌리 박은 대로 내 삶이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내가 조금 깨어질지라도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떠나셔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제대로 그 안에 우리가 뿌리 박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교회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교회의 모습이 삶에서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는 삶은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시고 채워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뿌리보다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비옥함이 달라집니다. 3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지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내 삶을 희생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내가 심지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가는 인생은 이제 내 뿌리가 그리스도의 땅 아래에 뿌리가 놓였기에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을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감정을 희생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을 희생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세상에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평안을 누리고자 할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정받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속에 내가 뿌리 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점점 치열해지고 처절해지고 실패를 느끼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야, 너네 뿌리를 좀 제대로 내려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이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채우실 분이기에 우리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그것들을 다 접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로부터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는 연습을 함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로서 그 삶을 빛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뿌리가 있다면 뽑아버리셔야 할 때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루고 제자훈련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이 모든 순간을 통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삶을 뿌리박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 큰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뽑혀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털을 잡아 뿌리를 내린다면 삶의 영역이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하게 흔들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자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내 삶의 태도가,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으신 분이 아니시기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 건물을 세우고 수를 늘리기 위해서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라임이 있었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 나간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선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모든 영역과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내 삶이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부단히 삶을 단련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박으십시오. 세상에 꼽혀 있었던 그 얕은 뿌리를 뽑아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이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때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표현이겠지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교회가 뿌리박고 여러분들이 뿌리박고 또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이 뿌리 내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발생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